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찾아오시며 만나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따라서, 주의 또 말씀의 빛을 따라서 저희가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또 보람을 갖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목사님과 함께 하사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 이 수술 과정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싸우니 저희 심령에 귀한 성령의 은혜를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눈먼 채로 걷는 발걸음입니다. 신앙의 길은 걷는 일로 비유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보이지 않을 때도 계속 걸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때가 있고요. 또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대답이 들리지 않는 그런 날들이 있고요. 또 말씀은 들리지만 우리 삶과는 너무도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앞길이 막막할까? 왜 나는 계속 멈추고 싶어질까? 또 이런 그런 생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시간 이런 것이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실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눈먼 채로 앉아 있고 또 누군가는 깨닫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그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데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발걸음을 따라가 보십시다. 눈먼 채로라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들의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처음이 아니라 몇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정을 모르고 떠난 것이 아니고 다 알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왜 그분은 도망치거나 다른 길을 찾지 않으셨을까요? 고통스러웠지만 그분의 여정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세상 만민을 살리는 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도 무섭고 또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낯선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해 수준을 벗어나는 beyond understanding 이런 얘기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고 그 뜻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루시는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해하지도 못한 채 따라가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묵묵히 그러나 망설이면서 걷는 그 길,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 의미가 아직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다가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알고 계셨지만 그 길이 피할 수 없는 길이기에 피하지 않아야 할 길이기에 그분은 한 발짝 한 발짝 함께 가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눈이 어두운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직도 감겨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도 함께 걷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시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과 같이 걸어가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걷는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그 예수님의 인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의 길을 혼자 걷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이 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은 눈먼 채로라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신앙은 모든 걸 다 아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작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고 있는 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죽는다는 말이, 고난받는다는 말이 머릿속을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고 듣고는 흩어져 버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돼? 그럴 이유가 없잖아. 아마 저 말씀은 그냥 비유일 거야, 비유. 예수님은 워낙에 비유를 잘 하시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로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좀 우습기도 하고 우트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거기에 신앙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해한 사람만 데리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잘 모르는 사람들,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 위에서 믿음이 자라고 또 진실을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겪는 일이 잘 모르겠는데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도 순종을 선택해야만 하고, 또 기도는 잘 안 되는데도 기도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하고, 또 성경 말씀이 너무도 어려운데도 계속 펴서 한 글자라도 더 읽어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걸음 속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가시면서 기다리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함께 가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발걸음조차도 주님 안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 비록 잘 모르고 걸어가는 길일지라도 그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을 부활로 이끌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렬이 여리고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그 도시 입구엔 익숙한 풍경이 있습니다. 길가에 맹인들이 앉아 있고요. 사람들은 특별히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상 그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주위에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해지고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옆에 누군가가 말을 해줍니다. 저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서 보이지도 않는 눈을 휘번덕거리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은 깊은 지식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절박함과 삶의 막다른 그러한 자리에서 나온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조용해 이렇게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외침이 바로 복음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에게 복음이 처음 열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 갖춘 교양 있는 그러한 사람의 기도보다도 교양 있는 기도보다도 깨어진 마음을 가진 이런 울부짖음에 먼저 반응하시고 먼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수많은 무리들로 북적거리는 그 속에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 멈춰 서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은 아직 이름도 확실하지 않는 그 사람을 당신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인상 쓰고 윽박지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야 어서 가봐. 그분이 너를 부르시잖아. 너는 참 좋겠다. 이렇게 응원합니다. 이런 거를 태세전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재밌지 않습니까? 맹인은 허겁지겁 잘 보이지도 않는데 방향을 찾아서 겨우겨우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으십니다. 왜 물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입을 여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그가 절박하게 외치는 것은 그의 신앙의 시작이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아뢰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맹인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짧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체면을 차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의 바람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꾸미지 않고 감추지 않고 주님, 저는 지금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이고 진솔한 고백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진실한 고백이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 잠겨 있던 그의 뇌세포와 또 그의 영혼 속에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의 세상이 갑자기 환하게 열렸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세상을 보게 하신 그분이 너무도 감사해서 그분과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 눈을 떴을 때, 자기 앞에 자신의 어미가 있어도 어미를 따라가고 또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오리 새끼가 그 엄마를 따라가듯이 이 소경거지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이 장면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이 맹인 거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아마도 잠깐 따라가다가 말았던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이 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제자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대화를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아주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저 하루 만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예루살렘까지도 함께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변화이고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게 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회복되었으니 자기 인생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길 위를 걷는 사람입니다. 눈뜬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눈뜬 사람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전에 자신이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새로운 목적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복음은 우리를 함께 걷는 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을 떴다면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저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는데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십자가로 이어지는 그 길을, 또 부활로 이어지는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제 맹인 거지는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길 위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길을 걷는 사람, 빛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 비록 옷차림은 아직 누추했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복음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순간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고난이 오는지, 왜 응답이 더딘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뭔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그 모름조차도, 그 캄캄함조차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주님의 손은 여전히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맹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외쳤고 그 외침은 새로운 하늘을 열었습니다. 그는 치유를 받았고 그리고 방향을 얻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직 잘 모른 채로 걸어갈 때가 많지만 그 길 위에서 주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동안 우리는 어느새 그분의 부활의 길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눈먼 채로 걷는 그 발걸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 발걸음이 끝나는 날, 물론 고난의 길도 함께 있을 것이지만 마지막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의 발걸음을 함께 걷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